합니다. 믿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요. 신학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여튼 여러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복음전 신학에서 말하는 그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얘기하면 그건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믿음. 그런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를 써요.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다. 그리고 믿음은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러면 은혜, 선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내가 안 하면은 믿음이 좀 축소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구원론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그 신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각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부르면 오게 되고 안 부르면 안 오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것 자체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선택이죠, 선택.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것도 나름대로는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마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수요일에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 저는 안 그럴까요? 그런데 다 이기고 저는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무대에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약간의 위선이 없는 것도 아닐 거예요. 위선이라는 건 뭡니까?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위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맡은 책임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다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위선이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십자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연습한 것부터 믿음이에요.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온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거는 믿음하고는 약간 상극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봤을 때 믿음은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행위는 그렇게 보면 믿음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학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의 선택, 하나의 행위들이 쌓이고 모여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겸손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도 그래 하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고요. 찬양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것도 저는 뭐 가능하다 보지만 찬양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고요. 또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갈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때로는 뭐 별거지 아닌 선택도 있습니다. 별거도 아닌 선택. 선택 잘못해도 별로 상처가 없는 선택도 있어요. 아, 오늘 점심 때는 내가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어서 좀 후회되네. 그런 정도의 후회, 그런 정도의 선택은 별로 타격감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선택이 굉장히 어떤 타격감을 주는,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상처도 받게 만들고 괴로움도 갖게 되고 어느 경우는 모멸감도 느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기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저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를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면 막 남습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화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히브리서 설교자 머릿속에 있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이요. 그리고 에녹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그리고 오늘 노아입니다. 앞으로 또 인원이 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다가 어려워서 그냥 누구처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냥 자칫 상처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한 명만 지목하면. 저를 지목하는 거 괜찮아요. 제가 대표니까. 그냥 김기남 목사님처럼 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쉽게 얘기하자면, 그분처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줬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경험, 사례, 어떤 일,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해주면 되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계시지요. 잘 찾아보면 있죠. 그걸 딱 볼 때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로구나. 믿음은 그런 거로구나. 노아의 믿음은요, 오늘 노아의 믿음인데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11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 그런 일이 생겨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의 그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찾아보니까 넉 장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받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은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있지만 노아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11장까지 이른바 전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전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 인물들 중에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노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보는데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다. 그가 당대에
흠없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요. 정말 마른 하늘에 정말 청천벽력이요. 마른 하늘에 대홍수가 일어난다. 비가 엄청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알기는 방주. 우리의 말은 방주예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방주는 배하고 조금 달라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배라고 얘기하지만 배하고는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대단히 큰 방주. 방주는 말하자면 하나의 상자거든요. 상자. 큰 상자를 만들어라. 물에 뜨는 상자입니다. 사람이 8명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노아 부인과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8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어려운 점들도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들과 여러 동물들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거를 만들어라. 지금처럼 조선 어떤 공업 산업이 발달한 때도 아닌 수작업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대략 이제 노아의 나이가 한 500살이라고 봐요. 그리고 홍수가 날 때가 한 600살을 보거든요. 100년이 될지 그게 90년인지 80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홍수가 없는데 방주라고 하는 큰 나무 상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만들어?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으로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거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저 짓을 하지? 라는 조금 불편한 시선을 대단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시점에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종종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드는.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다가 종종 드는 생각일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뭘 남는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듣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좀 약간 허무감 같은 게 들 때도 있는데, 노아인들 안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해보는 겁니다. 노아인들 안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다른 그 사실을 따를 명분과 근거는 별로 없어요.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눈에 띄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선택할 때는,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디서 할지, 어떤 집을 얻을지, 어떤 직장을 들어갈지, 여행을 하면 어디로 여행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투자를 어디에 할지, 이걸 할 때 면밀하게 시장조사 하지 않나요? 실적 같은 거 보지 않나요? 어떤 주식을 하나 산다. 그 회사의 실적을 조사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거기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선택하지 않나요? 근거로. 내가 어디 뭘 투자를 하는데 근거 없이 막 하나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거 없이 막 하면 뭡니까? 무모하다 그러죠. 무모. 뭘 남는다고? 무모한 거죠. 무모.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얻어질 거라고 하는 주변 상황들을 검토하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믿을만 하고 따라갈 만하고 설명할 만하고 그럴듯하고 그럴 때 그걸 선택하고 투자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한테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럴 때는 조금 멀리하고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과 사귀는 게 좋아.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거들.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럼 그거 만들 때 나무값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혼자 만들었지만 뭐 가족들도 좀 시키고 누군가 동원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납득할 만 해야 되는데 납득할 거가 별로 없을 때 궁색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뭐 남는 양상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보고 비웃고 웃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시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동의해주고 박수 쳐주면은 좋죠. 명분이죠, 명분이.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인정도 잘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뭘 설명하기가 궁색하는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결정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걸 근거로, 알 수 없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7절. 노아는 7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한 동기와 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누가 봐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어렵겠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설명하고 납득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도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납득을 시켜야 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동원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동원하지 않을 때에는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설득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사실은 요청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확신 계시를 주심으로써 누구를 설득하라고 한 건데 설득하자니 힘들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걸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해서 뭐 어떤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끌고 가야 되는데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된다 라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한 10,000명쯤 있고 이쪽에 1명이 있는 건데 10,000명이 찬성하는 게 맞는 거지 1명이 찬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신앙을 다수결로 얘기하자면 10,000명 쪽으로 가야 됩니다. 노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은 다수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검증되고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많고 또 능력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수결이 좋지 라고 하는 거지만 다수결이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 사람만 따라가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틀린 것도 아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는 교회 밖에서 혼자서 뭐 어디를 가시다가 또는 뭐 신앙서적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딱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무시합니다. 이거 괜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했다가 나 힘들어. 무시해요.
아니 살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불편해. 아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무시, 제껴놔. 괜히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고민했다가는 나에게 큰 부담이 생겨. 무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제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대충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노아에게 노출시키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 주변을 보니까 물로 뭐 무슨 비가 올 것 같은 비도 올 것 같지도 않고 햇볕 쨍쨍한데 그리고 비가 와도 그렇지 뭐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오고 말지 뭐 방주까지 엄청난 걸 만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비는 경험만 봐도 없고 이거는 여기에 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딜레마. 큰 도전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큰 도전을 주는 바가 그거예요. 괜히 그냥 나 혼자만 뭐 툭툭 튀고 그냥 대충 살면 될 거를 유별나게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뒤통수 따가워도 그냥 실천하고 여기 신앙의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인데요.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페이지네요. 8페이지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다 정리하는 진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공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거기에 콤마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보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뒤에서 웃고 그리고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쉬운 말이 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행위를 아마 비웃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노아를 통해 말해지는 믿음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정욕구. 다 인정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좋아요. 언제 상처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너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상처가 생겨요.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하나의 표현은 뭐였냐면 상한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몇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냥 제가 생각난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상한 감정이라는 표현은 책 제목도 있고 많이 쓰는 말인데 상한 감정의 찌꺼기. 우리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살면서 인정도 받지만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해야 될 것은 이런 상한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혼자 휙 떠나느냐. 혼자 휙 떠나는 사람도 있다. 혼자 휙 떠나고. 외롭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혼자 휙 떠나면 외롭지 않을까요? 근데도 휙 혼자 떠나요. 왜? 상한 감정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있으면 부대껴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지만 인정받아 좋은 것보다 상처받아 나쁜 것이 더 많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혼자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왜 은퇴하고 산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그 자연에 살리란 말이야. 자연에 산다. 자연에 산다. 진짜 그건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왜? 나도 저렇게 산에서. 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자연에 산다.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누가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궁상이냐고. 근데 자기 마음에는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에게만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바보짓. 무모한 짓.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고. 그게 싫어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들도 신앙의 발전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다. 제 방의 책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참 인상적인 분이 있어요. 이야기 참 긴데요. 그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막 줄을 쳐가면서 읽은 책이에요.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되게 힘든 과정인데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안 되는데 노아도 그런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 중에서도 그분이 얘기하면 상처가 더 되거든요. 왜 그래? 그 한마디가 상처가 더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상처에 찌꺼기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 마음 먹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그거를 태워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경험해보다시피 감정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미치겠어요. 할 정도로 잘 안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쁜 감정을 태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방주를 만든대요. 방주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테바라고 한다고 해요. 테바. 그런데 여러분 어린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바로가 애기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친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해서 잘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거든요.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거는 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를 태우고 갔던 이 갈대 상자도 테바요.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다란 나무로 된 그 어떤 것도 테바예요. 테바는 배하고 구분이 된답니다.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되냐면은 이 방주 상자는요 동력이 없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말하자면 엔진인데 예전에 이렇게 하면 돛 달고 이 바람으로 배가 가잖아요. 그게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리고 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 근데 이
태바에는 키가 없어요. 모세의 갈대상자 안에 무슨 조정관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없어요. 방주에도 조정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동력에 키가 없는 멍텅구리 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운명에 맡겨진 물에 떠 있는 상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의도로 내 의지로 가려고 애당초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발휘가 안 되는 그런 기기예요. 이 태반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예요. 방주는. 그래서 이거는 구조선이기도 하지만 내 멋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중에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사람들은 뭔가 대상이 불명확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착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기 말씀 아라랏산 어디에 걸려 있다고. 그 아라랏산을 지도로 지금 찾아보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터키 오른쪽 끝에 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아르메니아 거기에 걸쳐 있는 산이 아라랏산인데 높이가 무지 높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5,137m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 그보다 홍수가 더 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힘이 없다고 했죠. 엔진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결정할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얼만큼의 내 시간에 어떤 대한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뭡니까? 막막한 거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 있다는 거죠. 막막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막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길을 걷기 위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기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저 막막해지거든요. 동기가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그 동기를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거죠. 아우 바보 같은 짓.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왜 노아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말이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 동기는 뭐야? 동기는. 그것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냐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믿음 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노아는 왜 그 짓을 했는가? 왜 그 짓을? 사람들이 바보짓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걸 본인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짓이라고 봐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그리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거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때때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잘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것과 별개로 그건 없는데 내가 받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게 근거와 동기가 돼서 그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소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에 기초한 소망일 때 신앙적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막연한 소망도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어요. 잘 될 거야. 긍정 마인드죠. 긍정 마인드.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근데 신자가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것이 이성적이든 이성적이지 않든, 누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든 말이 되는 얘기든, 일단 노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갈등은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힘든 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임해요. 뭔지 모르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 임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안 임하면 편한데 왜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왜? 말씀이 임하면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결정이 힘드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자, 참신자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찮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벌써 갈등이 시작돼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안 받아들여도 이런 갈등이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자니 불순종, 하자니 순종. 그렇지만 불순종이 더 좋아. 순종은 너무 힘들어. 왜? 순종은 왜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느껴지는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일단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도 믿는 거고 하나님의 형존도 믿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말씀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다고 얘기하는 그 따가움을 뒤로 두고라도 순종하고 주님 뜻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